10장 17절에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오늘 등장을 하죠. 이 부자 청년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 그가 이제 부자라고 했고 또 청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하고 대화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화를 쫓아가다 보면 이 청년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구영신 예배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 그걸 돌리시죠. 근데 그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뭐냐 하면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한 랍비로 선생님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냐면 거룩함과 영생이라는 것이 마치 마일리지처럼 자신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때에 자기가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룩함과 영생과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지 획득하는 것이 아닌데 이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이런 말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이 계명들이 뭐냐면 10계명에서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싸워왔으니까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실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셔야 된다는 어떤 율법적인 마일리지를 쌓는 것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꾸로 해요. 네가 무엇을 쌓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사실 유대 사회에서 이 부자가 된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 증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대로 구제와 자선과 경건과 이게 다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와 거룩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거기에 부를 재물을 주셨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부하기 때문에 6개부터 그 6가지 계명을 후반부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나은 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부를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모으고 부를 누린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뒤에 후반부에 반되는 이웃에 대한 계명, 10계명의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자 했고 그리고 그의 관심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볼 때는 사랑스러운 대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결국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방식은 무엇을 쌓는 행위에 자꾸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것을 더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네가 지키고 얻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청년에게. 그러니까 그 10계명의 1부터 4계명은 결국 요약하면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계명이에요. 요약하면 바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정말 광야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매일매일의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뿐이었고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의 요약이라는 거죠. 이 계명을 그가 지킨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부자 청년이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 부요함에 대해서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뭐라고 물어보신 거냐면 너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줄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후반부의 개념, 다시 말해서 이 자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그런 계명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지키지 못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해당하는 계명,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뭔가 얻어서 자꾸만 하나하나 더 생기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 가운데 포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포기합니다 라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는 것과 똑같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연 기도의 열매로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한 게 여전히 있고 두려운 게 여전히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붙잡고 이것이 나에 대한 위안이라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그 어떤 교회에서 행위도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행위로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룩해져서 죄를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해져서 네가 죄를 이기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로 가득 차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주님으로 채워져 가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 채워져 갈 때 우리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된다. 그 싸움을 바로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가 앞으로 더 무엇을 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전부 한번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전부가 되실 때 얼마나 큰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너 안에 거하겠는가. 그런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가 뭘 이렇게 자꾸만 쥐고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이 볼 때는 옳지 않은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게.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계기를 우리는 잘못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좀 더 지나서 이야기하고요. 부자 청년과 반대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로마 백부장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백부장이 확 나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집에 누워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놀라셨대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드신 것처럼 이 로마의 백부장을 보면서 뭘 느끼셨냐면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 때문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런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로마 군대가 6,000명이 하나의 군단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군단을 600명씩 쪼개요. 그럼 10개의 대로 나눕니다. 그럼 10개의 대를 다시 100명 단위로 나누고 그 100명의 리더가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병사들이 많지 않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 100명을 데리고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월등하고 중요한 자리였어요. 게다가 지금 식민지 아니에요. 유대 지역에. 거기서 로마의 백부장이다라는 것은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의 모든 사람들의 주누, 바로 그 주 되시는 주인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황제죠. 게다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면 주는 바로 100% 황제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유대 왕국의 영광을 재건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이라는 이두메인의 이방인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실 메시아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가운데 기대가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이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협을 감수하는 일인지 몰라요. 이 사람도 자기의 모든 걸 잃을지도 모릅니다. 백부장에서 쫓겨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걸은 거예요. 한마디로. 포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 주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을 뿐더러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뭔가를 버리고 포기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수록 믿음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게 지금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을 포기하면 내가 살고 있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더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지금 백부장에게 나타난 모습이고,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행위로 거룩해지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네가 지켜내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부어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을 한번 경험해 봐라.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포기하지 못하죠. 이 부자 청년도 부를 포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이게 재물과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중 가운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는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우상을 버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텐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 우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진급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포기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우상을 제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식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너무 간절해. 그리고 금식 기도까지 해요. 신앙을 아주 열심히 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바라는, 구하는 것이 옳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그 가운데 위기를 주신 건데 그는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이게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1994년부터,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부터 사진을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시작하고 나서 제 신용카드는 늘상 36개월 할부 연속이었습니다. 사고 싶은 장비는 많고 목돈은 없고 궁여지책이었습니다. 1998년에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애는 호기심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기어다닐 수 있을 때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온갖 살림살을 뒤집어놔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별 생각 없이 카메라 렌즈를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우리 아이가 카메라 렌즈를 손에 대서 바닥에 떨어졌고 당연히 렌즈는 깨졌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야 이 자식아, 야 이 XX야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니콘 85mm 렌즈는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지도 않았고 이미 5년 동안 잘 사용해서 어찌 보면 감가상각도 된 상태였지만 사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제가 아끼는 렌즈가 작살이 났다는 사실이 아이의 감정이나 자존감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 일을 두고 저와 아내는 한바탕 싸움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꼼짝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렌즈를 아이의 손에 닿는 곳에 올려놓은 것이 명백한 제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그 니콘 85mm 렌즈를 수리하지 않고 그냥 깨진 채 갖고 지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손상을 입거나 가장 좋아하는 것이 훼손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분노하고 화내는 일상의 이야기 같은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분노하는 것,
그곳에 우리가 아끼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보다 분노하고 흥분하고 막 열을 낸다면 그곳에 내 우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어떤 교회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욕당하는 일에 대하여 안타까우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곳에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없다면, 포기할 수 없다면 누군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소유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내한테 민감하니까, 그게 나의 전부가 되니까, 그게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이 앞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청년부에 아주 봉사 잘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갑자기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오나 보니까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그냥 뭐 놀러 다니냐고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새벽 기도에 오기 시작한다. 기도 때 펑펑 온다. 그럼 100%예요, 100%.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있구나. 그 자매의 기도는 들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 남자가 돌아오게 해달라. 근데 그게 과연 주님의 뜻일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그 외로움을 어떤 상대방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우상이 돼요. 우상은 항상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우리를 좌지우지 흔들어요. 내 감정까지 놨다 놨다 해요. 그런데 그 우상이 과연 나에게 정말 진정으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에는 그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게 뭐예요? 이혼하기 전 연애할 때 얼마나 잘해요. 거의 우상이잖아요.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 그러다가 결혼한다면 왜 그렇게 이혼을 잘합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 통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절절매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소유한 거죠. 오늘 부자 청년에게 도전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여유가 있고 네가 돈이 있어서 행하는 그 무엇 때문에 네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너에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급해지지 않으니까. 그 부자에게 만약에 돈이 없어지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리고 내 약점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선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돈이 없고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내가 남을 부러워도 하게 되고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이구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지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경험에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은 정말로 자기가 배고파야 될 거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고 그냥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선하게 선행을 베푸는 정도에서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가기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둘러보시고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놀라고 또 거기다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에 특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종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새끼도 많고 토지의 소산도 많고 재물도 많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게, 부자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자가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가 지금 제자들한테 굉장히 충격인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거 똑같아요. 그가 만약에 부자가 아니라면 간절해지겠죠. 이 부자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회 구조 안에서 절대로 바뀌기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유동적인 것도 아니고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왕정시대의 부자는 계속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가운데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갈급해야 된다는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의 신이나 돈의 신 같은 힘, 그것은 한 가지 공통된 전제에서 일한다. 그 전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다라는 것이다. 돈의 신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만 꼭 필요한 분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꽉 찬 식품 저장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성공의 신은 우리의 자급자족의 성향, 독립 성향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돈이 있고 성공을 하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굳이 기도를 하게 되겠는가 이 말이죠. 최근 나의 친한 친구 부부가 그들의 결혼 생활 첫 해에 일어났던 일을 말해준 적이 있다. 당시 그들 부부의 생계는 주로 아내가 꾸려가고 있었고, 그녀는 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로 언제나 남편을 압박을 했고,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신규 공개 주식 2,000주로 2억에 매입을 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주식시장의 거래가 마감될 무렵에 그녀는 땡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부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그녀는 비통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돈을 잃었을 뿐이야. 괜찮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서로가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녀는 그동안 자기가 자신의 성공과 자기 자신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대신에 스스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단 하루에 2억을 날려버린 그날이 그녀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한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남편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을 거고, 결국 이혼을 피할 수 없었을 거고, 가정에 충실한 엄마가 되는 대신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계속했으며 살았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도, 그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 내가 여태까지 의존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자 했던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을 떼어낼 때 우리한테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포기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빼어서 가실 때 그게 아파요. 당연히. 왜냐면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나를 지켜줬으니까. 그게 나에게 위안을 줬으니까. 그게 나의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기에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거두어 가신 그것에 대하여 저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이 KT 데이비스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18살 때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이 백인 처자예요. 아주 부잣집 딸입니다. 대학 가기 전에 1년만 봉사활동을 하겠다. 우간다에 가서. 갔다가 거기 14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마지마라고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그 우간다어의 그 단체를 세워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잣집 딸이에요. 근데 마치 백인이 아주 부유한 집에 있던 이 처자 갑자기 아프리카라는, 그것도 우간다라는 전쟁이 있고 빈곤이 아주 득실득실한 그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 자신의 계획,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실은 봉사활동을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머물게 된 상황은 뭐냐 하면 아주 애처로운 처지에 처한 꼬마 아이, 5살 밖의 아기가 한 말 때문이에요. 그 애가 이 KT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돼요. 마치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처럼 이 백인 가정의 부유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와 윤택한 삶과 여러 가지 혜택들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잠시 미국으로 돌아와 있을 때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부턴가 나는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실제로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가신 건 아니지만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분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 이곳에서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가면 된다.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으면 슈퍼마켓으로 차를 몰고 가면 된다. 급히 어딘가 가야 하면 바로 내 차를 타면 되고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전화를 걸면 되고 아니면 룸메이트한테 말을 걸면 되고 기분이 전환이 필요할 때는 남동생을 찾아가면 남동생이 나를 실컷 웃겨주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는다. 이제 일부러 밤낮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산다. 우간다에서는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냈는데 말이다. 우간다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지금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지금 이 KT 자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포기하고 하나님 가져가시는 우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깊이 자각할 때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상이 떠나가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그 우상을 의지했는지 그런 철저한 고백 가운데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어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오늘 근심하는 거죠. 바로 그 근심이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 돈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부자 청년이 돌아갔을 때 결국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하는데 성경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들의 물질을 다 내놓아 통용합니다. 그리고 귀족 여인이 노예인 사람에게 입맞춤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들의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일이 초대교회에서 발생하게 돼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부터 37절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하나님, 바로 아들 예수님의 그 요구가 바로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니까, 성령을 체험하니까,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경험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이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데 이것을 왜 주지 못할까라고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알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받은 능력은 뭐냐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부자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상이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돈은 없는데 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나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이 베풀고 나누고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놔버렸을 때 그것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금요 기도회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군대가 작은 마을을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그 군대 장군이 병사들에게 물었어요. 도무지 사람 구경을 할 수 없으니 어찌 된 거냐? 모두들 어디 갔느냐? 겁을 먹고 죄다 달아났습니다. 그래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목사입니다.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장군이 서둘러 교회로 가서 문을 열고 목사를 찾았습니다. 목사는 자기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자기를 환영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화가 난 장군이 목사에게 소리칩니다. 지금 네가 올려다 보고 있는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서 너의 목을 칠 수 있는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냐? 목사가 대답합니다. 지금 그대가 내려다 보고 있는 사람이 눈 하나 깜짝 않고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모르시오. 잠시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목사를 바라보던 장군이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목사에게 절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우상을 갖고 돈을 갖고 그 무엇을 가짐으로 내가 하나님 가운데 정말 세상 가운데 강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포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단단해져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여튼간 그 청년의 그 근심하고 떠나는 모습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저 부자 청년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 이야기 도대체 수수께끼처럼 들리는데 이건 무슨 말씀일까? 제자들이 부자가 되는 걸까? 뭐 재혼을 하는 걸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뭐냐 하면 결국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나타날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재물을 통용하여 가난한 자가 없게 되고 그들 가운데 형제와 자매가 생기는 거예요. 노예가 귀족과 형제 자매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부자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형제 자매로 동시에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졌을 때 너희가 무엇을 보게 되겠는지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건 이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흔드시는 일이 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한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는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른 신앙의 단계로 넘어갈 기회예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네가 이제 좀 더 성장해야지,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더 깊은 바다로 나에게로 와야지, 바로 그런 말씀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상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안전지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우상이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그 우상이 없는 데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고 그게 우리가 뒤덮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그 KT 데이비스라는 그 젊은 자매가 그 우간다에 가가지고 14명의 아이들의 엄마가 되잖아요. 근데 그녀가 경험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얼핏 보면 이 아이들은 불쌍하기가 그지없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잠자리는 낡고 더러운 매트리스다. 비 오는 날에도 맨발로 학교에 가야 한다. 전기도 수도도 없다. 비는 또 어찌나 그렇게 퍼붓는지 고아원 전체가 질펀한 늪으로 변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럽다.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으니 말이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기이하심을 알고 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제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극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내달릴 때도 엄마라는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기에 대고 엄마라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과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깨닫고 날자 모든 상황에서 내 전부를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매일같이 내 세상이 변하기를 원했다. 중요한 건 세상에 관심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서 내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였다.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이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오해가 세상에 만연해 있는 것 같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그분께 등을 돌릴 수도 있다.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다. 그 옛날에 부자 청년이 그랬다. 그가 아마도 그 재산을 가지고 남은 생을 떵떵거리며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삶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슨 일을 벌이실까? 이번에는 누구를 내 삶으로 보내실까?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무조건 믿는 마음으로 한 번에 한 걸음씩 떼었다. 때로 사람들은 내 인생의 무대에 불쑥 나타났다가 재빨리 퇴장한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는 그들조차 기꺼이 내 마음속으로 입양하는 법을 배웠다. 성경에는 평범하고 부유하게 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소시민적인 삶의 유혹을 떨쳐내기는 것은 어렵다. 그와 반대로 세상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니 불안하고 겁이 난다. 마치 부자 청년 말이다. 하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 너머에 상상도 못할 만큼 좋고 온전한 삶이 있다면 어떻겠는가? 모두가 전 재산을 팔고 짐을 싸서 아프리카로 날아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머나먼 타지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자기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다. 매일 우리는 선택하며 산다. 나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구석에 과거의 나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있을 것인가?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찮은 것이 두려워서 뒷걸음만 칠 것인가? 아니면 과감히 나서서 누군가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고 누군가의 세상을 환히 밝혀줄 것인가? 그런 삶이 존재한다. 누구라도 그 삶을 잡을 수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뻗을 용기만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지경의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세요.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아까 얘기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갔더니 열려버린 거예요.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또 다른 세계로 요구하실 때, 우리를 흔드실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품에 더 달려 들어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땅이 열리고 새로운 지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선택하잖아요.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그냥 돌아가겠느냐. 그런데 그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아들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역과 역사들을,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제자들은 결국 다 보게 됐지만 이 부자 청년은 보지 못했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붙잡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하고 이것을 넘어가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신앙 가지고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해지고 하나님만 간절하게 찾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의 우상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기 위하여 우리를 흔들어 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 자리가 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메꾸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과 경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